삭개오를 세우심. 삭개오를 세우심. 왜 삭개오를 세워야 했는가라는 것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와 삭개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의 길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하듯이 굉장히 목이 좋은 장소였고, 그러니까 아울러서 상업부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상업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짐작이 가겠죠. 여리고는 돈이 많은 곳이구나. 돈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국가로 말하면 세금이 잘 거치는 곳이래요. 여기 인천과 부천이 대조적이라는데 부천은 세금을 많이 낸다면서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장사가 잘 되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 장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잘 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가 잘 됐었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무사는 세무섭니까? 세무사입니까? 여기 있는 세무서라고 그러죠? 서죠? 세무서. 그 세무서에서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꼭 정해지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액수는 정해지지 않고 로마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얼만큼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무서에는 직원들 월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작이 가죠. 로마 나라에 얼마 바치기만 하면 됐고 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내 월급을 내가 책정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축적이 쉬워졌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여기 있는 삭개오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부한 도시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삭개오를 설명하기를 그는 부자였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국노, 배신자 이런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돈을 뺏어다가 면허, 살인 면허 얘기하잖아요. 도둑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네 것을 강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야. 돈을 뺏어다가 로마 나라에 바치는 거. 그것도 정당한 액수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책복하는 나쁜 놈, 매국노, 배신자.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아울러서 살아가야 되는데 왕따를 당해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왕따 당해서 중학생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 죽는다. 그 고립감이라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바로 삭개오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왜 사나 이거죠. 돈 가지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제가 그런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이 좋아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삭개오가 돈 가지고 행복했을까? 근데 이 글은 돈으로 못 사는 것이라는 여러분들 글들을 읽어보셨죠? 자, 잘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돈으로 person,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spirit, 마음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하우스, 집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한 홈,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을 사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는 거죠. 돈으로 최고로 좋은 에이스 침대가 좋은가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그 침대에서 자는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대.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은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는 거. 참 좋은 말이죠.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리스펙트, 존경심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을 살 수 있지만은, 쾌락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의 딜라이트,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맛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운 인격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 있지만 안악한 평안을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돈이면 장대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죽는 순간에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 가능하지 못한 돈을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여기고 우선순위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여기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면 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고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아이가 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울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 손에는 오른쪽에는 장난감이 들려져 있고 왼쪽에는 맛있는 사탕이 들려져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아이가 왜 울지?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맛있는 사탕도 있는데 왜 울고 있을까? 그 아이의 울음을 그쳐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품뿐입니다. 잠깐 장난감을 가지고 울음을 그칠 수 있지만, 잠깐 빵을 가지고 울음을 그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큰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울음이 완전히 그쳐주는 것처럼 저기서 아무개야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는 이 장난감 버릴 거예요. 아이는 이 사탕 버릴 거예요. 엄마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엄마 품, 엄마 내가 이렇게 찾은 엄마의 품. 삭개오는 정말로 자기 마음의 고향을 못 찾은 겁니다. 늘 외로웠던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마음속에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향을 찾았나요? 우리 마음의 엄마의 품을 찾았나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품인 줄 압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시편 23편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I am not want more. I want nothing more. 나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이 장난감, 이 빵,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진정한 홈이고 진정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주님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우리 방향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디렉션이 그쪽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가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편안함,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그러게 행복한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느 것들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분만 품에 안으면, 그분만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탕자가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타양살이 하면서 돼지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인지, 내가 왜 이 고통인지, 내가 이게 무슨 꼴인지,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종들도 굶지 아니하고 다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그러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음악이 있고 살찐 소가 있고 자녀로서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zac개오는 그래서 주님을 찾기로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돈이 다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zac개오를 보면 주님을 이제 집에, 주님이 그러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도 되겠니? 이게 웬 횡재야. 남들은 주님을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데 주님이 지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도 되겠니? 주님이 오시니까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너 재산 많지? 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zac개오가 알아서 지레 자기가 스스로 그동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태까지 쎄 빠지게 고생하며 모은 이 돈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아니 계시면 이 발견을 못하면 나는 목마름이에요. 돈, 사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로 엉뚱한 건 데서 찾기 마련이에요. 우리 옛말에 참 좋은 말이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 세상에 가서 우리는 따뜻한 숭늉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숭늉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zac개오를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돈 다 필요 없는 거야.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야. 그때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잔치예요. 딜라이트,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주님이 오셨으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떠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어둠이 쏘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잔치가 사라지고 풍류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춤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셔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돈을 향해 바쁜 거야. 주님이 계셔야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주님 대신에 돈을 놓고 바쁘기 바쁜 거야.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께 맛있는 거 드려야지, 대접해드려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있죠. 따라온 사람들을 있죠. 이 많은 사람은 대접해야 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바쁜 거야. 이 짜증이 난 거야. 잔치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 저 계집애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 은혜만 받고 있네.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 건의해야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세요. 마리아 저거 못된 것, 버릇 없는 것, 경우 없는 것. 나는 지금 언니는 바쁘게 이렇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좀 여기 와서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불평한 거예요. 불만한 거예요. 잔치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한 가지만 하든지 불평할 바에는 한 가지만 해서 평안해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자, 마르다도 맞아요. 도와줘야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우리는 열심히 돈 벌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야. 마리아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열심히 세워야지. 그럴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라진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잔치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잔치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제 학생 시절에 교회 보면 새벽 4시, 집에서부터는 4시 반이지만은 집에서부터 3시 반에 출발을 해야 4시 반에 교회를 가요. 어른 새벽 예배 끝나면 학생부 새벽 예배 끝나면 또 막 집에 가서 나가고 9시 학생 예배 끝나면 또 대예배 들어가, 대예배 끝나면 교회도 식사하고 또 노방전도 나가, 병원전도 나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성가대 연습해. 교회에서 식사하고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또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기도회 끝나면 밤 11시야. 저 같으면 집이 멀었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11시에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면 12시야. 새벽 3시 반부터 집에 다시 컴백하는 게 12시야. 그러면요, 주일날이 은혜 받으면 참 기뻐. 근데 왜 약방의 감초처럼 청년들은 교회 가면 어디 가든지 바쁘잖아요. 성가대 들어가야지, 주일학교 해야지, 예배 들어가야지, 뭐 봉사해야지. 주일날 보면 일에 치여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게 마르다예요. 좀 피약해서 설명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일에 치여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는다면 그는 옳지 못한 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잔치예요. 오늘 삭개오는 주님이 오시니까 잔치가 벌어져서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여호와가 나의 최고의 가치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보면 아까 그랬죠. 비난받고 외톨이가 된, 소외를 당하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랬죠. 아베가 누가 총을 쏴가지고 참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베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그만두고 어쨌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세리들도 항상 위협을 느꼈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대 때 말하면 독립투사들이에요. 독립투사들.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 우리나라 양반들 이런 옷소매 긴 거 있잖아요. 이러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아니면 칼이 있어. 그래서 슬며시 가가지고 저 사람이 타겟을 한번 가서 퍽 찌르고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당원들이 있어. 그 열심당원들의 표적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밖에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대중으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어떻게 미움을 받느냐? 창녀나 개들처럼 여겼어요. 세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미워한 거예요. 혐오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런 난관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소외입니다. 다른 건 다 돈도 많아. 삶의 여유가 있어. 내가 하고자 싶은 건 다 해, 돈으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해 줄까요? 우리의 부족한 점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병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의 부족한 핸디캡들을 우리들은 사랑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해서 진짜 목숨 탁 내놓고 말해요. 쫙 나갈 텐데 이게 그 발목을 잡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아만도 만약에 그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냥 이방민족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둥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평생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삭개오의 열정을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 자기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거든요. 이 마음이 힘들면은,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우면 세상 돈도 귀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귀찮아요.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의 영적인 갈망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 열렬히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으면 열정이 사라져. 열정이 사라져.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밤중 새벽에 일어나서 3, 4시에 일어나서 배고파 그러고 라면 끓여줘. 그래도 알았어요 박아서 끓여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 먹어, 그래 먹어.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대해도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걸 보면 사랑이 식은 거고, 믿음의 열정이라는 것은 엔진이에요. 여러분, 차가 엔진이 약하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없다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은 엔진은 열정인 줄 압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인 줄 압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 귀찮아.
왜 이렇게 교회가 뭔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빨리 다가오는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할 때 저는 원어의 시제형의 은혜를 받았어요. 미완료형. 다시 말해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자 하는 미완료형이에요. ing인 거예요. 오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도 열정이 ing인 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왕년에 나도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왕년에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주님을 만나볼까? 미완료형으로 계속 보고자 해왔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봅시다. 삭개오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면서 아무런 기적도 안 베풀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오직 삭개오를 만난 사건 하나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리고 지나갔을까요? 쓸데없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열망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열망이 없다면, 이 갈망이 없다면 주님은 그냥 우회해 가셔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눈뜨기 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드메오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12해를 혈병을 앓는 여인, 그저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힘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으시잖아요. 우리 열정 가져야 돼요. 이 열망을 가져야 돼요. 열망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갈망과 열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열망이 없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저기가 누구냐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토스카니니라는 그 세계적인 관현악단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큰 핸디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원래 첼리스트였는데 악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주 극심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년 시절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첼로로다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악보가 안 보여요. 제 눈을 좀 고쳐주세요. 그럼 매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됩니다. 그는 악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맨날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현날 관현악단에 있으면서 첼로를 연주하는데 늘 외웠지만은 그때도 전곡을 다 외우는 거예요. 전곡을 다 외워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때 그 지휘자가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또 병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악보를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토스카니니가 그 악보를 다 외우니까 대신해서 지휘자 대신에 올라가서
지위를 최초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셔서 그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니까 자기 악보를 외우는 열정, 이거는 누구도 못할 거예요. 어느 단원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합시다. 예배를 드려도, 제가 몰라요. 저 오늘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주를 했는데 이게 피아노만 치면서 하는 거하고 또 양쪽에 이쪽에 베이스 치고 세션 연주하기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주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아까 어떻게 한번 얼핏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쭉 잘라가지고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로다가 달려간 거예요. 주님은 동으로 가는데 서로 달려갔습니까? 주님은 이곳을 원하는데 내가 이곳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설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리로 지나갈 만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은 그 길로 지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시겠습니다. 저 딴 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했어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돈,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깊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열정을 갖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역사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삭개오처럼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나는 누굽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 그를 불러냈던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이거 구경꾼이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엑스트라야. 누가 주인공입니까?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삭개오,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길목에 있는 삭개오, 그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엄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그리로 지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인 줄 압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열정을 갖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한 것처럼 네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난 그런 거 싫다. 내친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우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삭개오처럼 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하고 주님이 지나가실 만한 일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과연 주님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만나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삭개오 같은 열망,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